바울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원래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 중에 본인이 알아요. 이번에 올라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본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기도 중에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섬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와요. 여기서 말한 장로들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직분이 정리가 안 됐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옥중 서신을 쓰면서 교회론을 정립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로 쓰기 시작하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목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지요. 근데 그 전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놓고 장로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수천 년 전 유대인 사회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그 마을의 치고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겁니다. 이들을 불러놓고 와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우리 충청도 말로, 우리나라 말로 대강대충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양심과 하나님과 산 앞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섬긴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19절 보실래요? 19절 18절에 보면 이제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은 걸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봤지 않습니까? 하면서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여기 뭔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매든 겸손함으로 섬겼다. 이 말을 왜 썼냐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사실 학문으로 그렇고 신분으로도 상당히 최엘리트급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도 됐지만 유대인 계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최귀족 계급이에요. 반면에 이 당시의 교인들은 수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신분 있고 유력한 인사가 예수 믿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가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배웠고 신분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는 건 쉬워요.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 섬긴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여러분 사실 12제자 족보를 내놓을 수 있는 족보가 아무도 없잖아요. 어디다 명함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우리 모든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바울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찌꺼기 같지 못한 우리들,
죄 때문에 멸망해서 지옥 갈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사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떻게 섬겼냐? 여기 보니까 겸손이란 말 쓰고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눈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눈물 없이는 키울 수 없잖아요. 어느 부모 한 사람 치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기뻐서도 울 때도 있지만 슬퍼서 울 때도 있고 괴로워서 울 때도 있고 힘들어서 울 때도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부모 같은 심정으로 목양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눈물 없이는 섬길 수 없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릴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로 부어드렸는데 그것이 흘러가지고 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양말이 있습니까? 구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샌들입니다. 양말이 없습니다. 온갖 먼지로 더럽혀진 그 더러운 발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 향유 흘러내리잖아요. 그때 눈물 흘리면서 자기 눈물과 향유가 뒷목되는데 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섬겼느냐? 그 다음에 보시죠. 유대인의 관계로. 이 유대인의 관계는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싫어하고 바울을 싫어해서 박해한 사람들 말합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방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돌 던지고 핍박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자는 핍박도 겸하여 받느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려면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것이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 공중 대중 앞에서나 각 개인에게나 거리낌 없이 나는 복음을 전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영의 죄, 마음의 죄, 육신의 죄, 과거, 현재의 어떤 죄라도 주님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너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느니라.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는 여러분의 영의 죄, 마음의 죄, 원죄, 자범죄, 과거죄, 현재죄 모두 발끝까지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어찌할까 할 때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박해 없죠.
그러나 이때는 연도할 때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2절, 23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를 가든지 너에 대해서 지금 결박, 이건 투옥하고 고난, 박해가 널 기다리고 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멈출 수 없다. 뭘 멈출 수 없느냐?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자기 안위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누구든지 멸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살려놔도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남녀노예를 불문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갑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쉬지도 못합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불과 유황목 가운데 평생 동안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형제가 불과 유황목에 있다는 지옥에 있다. 만약 여러분이 화재 났네. 거기서 막 죽지도 못하고 계속 막 불 가운데 막 지금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화상 입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입신에서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천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의사를 존경합니까? 왜 의사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거나 옷을 사러 갈 때 되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팁 10,000원만 하고 20,000원만 주면 그냥 얼굴이 그냥 해바라기처럼 활짝 빛나잖아요. VIP 대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행 가면,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도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나올 때는 죄인인 것처럼 고마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대꾸도 못해요. 기분 나쁘다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생명 때문에 그런 거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 내 생명 살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럴 때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이 다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냐? 왜 출세해야 되느냐? 왜 잘 돼야 되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의 선교사고, 여러분 직장의 학교의 선교사라 이 말이죠. 왜 외국에 나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셋째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거리낌 없이 살았다. 자, 26절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간직하면 나는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 먼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자기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주어졌든 전도했지 핑계대고 게을러서 전도 안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서에 많이 얘기합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게 뭡니까? 가짜뉴스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문제되는 게 뭐냐?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시대. 이건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최소한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짐승과 달리 요즘은 양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우리 주변에 살인이, 폭력이 너무 난무하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자식이 말 안 된다고 애미가 그 자식을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해할 수 있습니까?
어째 자기 아내를 살하고 부모를 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끔 뉴스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무뎌졌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습니다.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요즘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무조건 내 편이면 다 옳은 거고 상대편은 다 나쁜 놈이에요.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나는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윤리 도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 직장 가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도 그들에게 여러분이 말은 하지만 윤리, 도덕, 양심의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저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모본을 보였다.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복고 든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바울은 자기 삶에서 모범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면에서 바울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35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늘 베푸는 삶을 살았다. 베푸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탐욕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늘 탐욕을 줘요. 인색함을 줘요. 그러나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은혜가 회복되어야 돼요.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루하루 거리낌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내 삶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도록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기도의 삶을 살았다. 기도의 삶을 살았다.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어느 지역 어딜 가든지 맨 먼저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헤어질 때도 또 기도하면서 헤어집니다.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마치는 인생.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금식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로 마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19절 보시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잖아요. 바울은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게 바울의 특징이 눈물의 기도예요.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또 31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는 36절 보십시오. 이제 모든 사람과 마지막 헤어집니다. 작별할 때도 무릎 꿇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오래 몸에 뱄으면 좋겠어요. 결론 맺읍시다.
첫째로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서 올해는 이제는 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해 주옵소서. 세 번째,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떳떳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의 신년벽부터 아름다운 바울을 이어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